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가운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요즘 같이 공부하는 주제가 참 중요한 게 많은데요. 어제는 헌금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사실 헌금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헌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믿음의 시험이 드는 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이 헌금을 드리는 바른 정신을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어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까딱 잘못하다 보면 미혹당하고 발목 잡히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참 중요한 주제였고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자, 223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을 주의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펼쳐보기 가운데 6번째 주제는 사탄의 일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단 사이비 세력은요, 사탄의 일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세력입니다. 자, 말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의 일꾼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탄의 일꾼들을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단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자, 우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자, 주님의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을 내어 중매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을 내어 중매했던 바로 주님의 일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님을 가까이 해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인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여주려고 열심을 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로 중매쟁이로 자처를 한 거예요. 중매쟁이는 어찌하든지 신랑감과 신부감을 갖다가 만나게 해주고 상대방을 서로 소개시켜줘가지고 양자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사랑하게 되어 결국에는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중매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야말로 주님과 성도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중매장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결국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이 신랑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정결한 신부시요. 처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주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신부예요. 그럼 목회자들은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갖다 가까이 이끌어서 연합시켜주는 바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끌려고 열심히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주님께 성도들을 이끌려고 한다면 사탄의 일꾼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끌려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단의 교주들, 또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요.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일반 목회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 마귀의 본업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사탄 마귀의 본업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드는 거.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 거. 이게 사탄의 본업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들을 죄 짓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본업인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들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 조상들을 미혹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일을 쉼없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하와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고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쌍한 인생들, 간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일꾼들인 거죠. 그 사탄의 일꾼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미혹한 사역입니다. 미혹,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들의 교주에게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로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일꾼들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악마의 중매장이죠. 그들도 중매장이긴 중매장이에요. 근데 악마의 중매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말세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갖다가 여러분 정말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참 많지요. 그들의 계보를 오늘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그 계보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야, 한국의 이단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구나,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데 주범이 되었던 이만인의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때 관련이 되었던 유병헌의 구원파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천지 다음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단 종교의 계보를 핵심적인 집단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워서 이단 사상을 처음으로 퍼뜨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백문. 김백문은 자기의 이단 사상을 집대성한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이 책에서 발견되는 주요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는 바로 성적 타락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통일교의 문선명이로 갔다가 흘러가게 되죠. 피가름 교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인류 타락의 기원을 성적 타락에서 찾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론 외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영적 재림론 역시 김백문에게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문선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를 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 여러 교주들이 자기의 몸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김백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역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수도원, 이 김백문이가 세웠던 이스라엘 수도원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이 김백문에게서 잘못된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문선명의 통일교회예요. 예, 한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맹위를 떨쳤었죠. 자, 이 문선명의 여러분 그 통일교는 일화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일화에서 나온 옛날 맥콜이라고 하는 음료수 기억납니까? 뭐 진생업인가 하는 이런 음료수 기억나죠?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세계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예, 이것은 바로 이단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합동 결혼식으로 굉장히 유명했지요. 자, 김백문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한 갈래가 있는데요. 이 또 다른 한 갈래는 박태선이가 세운 이단입니다. 전도관이라고 일컬어지죠. 경기도 부천의 소사, 남양주의 덕소, 그리고 부산의 기장에 세웠던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신앙촌 간장,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집단을 전도관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전도관이란 말을 자주 안 쓰고 간혹 이런 교회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이단 교회를 갖다가 천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교. 여러분 박태선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그의 목욕물을 생수라고 사서 먹을 정도였으니까 한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로 이 박태선입니다. 천부교 집회 장소는 지금도 가끔 발견될 수 있는데요. 건물 외부 상징물로 일반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갖다가 종탑에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대신에 바로 비둘기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자, 문선명의 통일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있는데 대학가에 침투해서 여대생들을 미혹해서 욕보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죠. 10년형을 갖다 살고 나온 얼마 전에 나온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정명석의 JMS, 정명석의 영어 약자를 따서 JMS라고 합니다. 청수교회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파생된 이단이 있는데요. 조희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때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었는데요. 조희성의 영생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또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이 있습니다. 자, 특히 조희성이는 자신의 영생불사를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조희성이는 평소에 자신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배신자들이라 그래서 처단을 하려고 처단조까지도 운영을 했어요. 처단조. 그 처단조에 의해서 안매장한 사람들만 해도 1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아마 밝혀지지 않은 사람까지 친다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조희성의 영생교에서는 또다시 여러분 영세교가 나오는데 이 영세교를 세운 사람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태민이 누군지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태민은 자신을 조물주의 직사로 일컫던 사람인데요. 불교와 기독교를 오락가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태민의 딸이 더 유명한데요. 이 최태민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 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순실. 나중에 이름을 갖다 최서원이라고 바꿨죠. 그 다음에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에서 영향받은 이단이 있는데요. 바로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러니까 이 김종규의 호생기도원도 이 박태선의 전도관의 한 계열이라 그랬어요. 전도관에서 조희성의 영생교가 나오고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호생기도원에 영향받은 것이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인 거예요. 자, 유재열은 유명한 가수, 참 유명한 가수인데요. 아주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난 가수인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영향을 받아 다시 파생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만희의 바로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이단. 예.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유재열이가 나오고 유재열이 위에는 호생기도원의 김종규가 나오고 그 위에는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김백문이가 나오고 바로 이런 줄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천지 이단의 본래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상당히 길죠. 이게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게 증거장막이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유재열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선명계통이 주로 창세기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이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가져서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사탄의 피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피를 갖다 갈아야만, 그렇죠? 피를 갈아버려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피를 가르려고 한다면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 하는 아주 참 위험한 이런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를 잘못 해석해서 바로 문선명 계통이 생겼어요. 자, 박태선 계통은요, 창세기보단 주로 요한계시록, 이것을 제멋대로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태선 계통의 끝자락에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시켜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제멋대로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짜맞춘 이단, 이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이단 계보를 쭉 내려오는 가운데 그걸 갖다 종합적으로 만든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 이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구원파 계통은요, 그 계보가 박태선 이단의 영향도 받긴 했어요. 받긴 했지만 또 다른 영향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형제교회입니다. 브레드린 처치라고 하는데 형제교회 선교사와 관련이 깊어요. 그 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구원파의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병헌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죽었던, 세월호 이후에 죽었던 유병헌.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요즘도 버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지하도라든가 이런데 이 사람의 집회에 대해서 막 알려주는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죠. 무엇입니까? 바로 박옥수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요한이가 있습니다. 이 이요한이 밑에 또 가수 아무개를 비롯해서 또 탤런트 아무개 등등 연예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유병헌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은 이미 죽었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유병헌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도피 행각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세운 회사가 있죠. 세모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모와 관련이 있었던 또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 아주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1987년, 우리 1987년은 뭐 민주화 바람이 일어났던 그때로 기억합니다만 그거 못지 아니하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끼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대양 사건입니다. 오대양 사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교주 박순자가 있었지요. 이 박순자를 비롯해서 32명의 시신이 오대양 회사의 식당 천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과연 자살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타살로 죽은 것인지 아직도 그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를 살펴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물론 큰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건전한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살인사건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범죄, 반사회적인 행태의 그 범죄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의 일꾼들인 거죠. 자,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일꾼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일꾼들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탄의 일꾼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결국엔 끝이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 할 때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쓰잖아요. 이단은 처음엔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교주,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에게로 이끌어들이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았던 것처럼 신천지 이단의 간판에는 신천지 예수교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인 거예요. 바로 이만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예수인 거죠. 자, 다른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 즉 악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갖다 뭐 목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미혹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을 전해 듣고 깊은 우려의 심정을 표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인 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정성껏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는 대충 들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다른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들을 잘 용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쉽사리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기존 교회 예배 방식과 성경 공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새롭고 신비스러운 것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을 찾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호기심,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요, 보혜사 성령이요, 이긴 자라고 믿는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신천지 다음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 그들의 말로 교회라고 일컫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구원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결국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단들이 그런 좋은 말들을 다 들어 쓴 거예요. 그러나 말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보통 안식교회라고 얘기하죠. 안식교. 바로 이 교회에서 파손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안식교는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재림 날짜를 여러 번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재림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신가 하면 다니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사하고 계신다. 이런 조사 심판들까지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6 대학교까지 36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그 안식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6 두유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36 두유. 이 두유 계통에서는 아주 잘 팔리는 두유 중에 하나입니다. 36 두유. 이게 다 안식교와 관련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또 위생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도 운영을 하지요. 자, 이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이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한때는 안상홍 직위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상홍 직위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만 사람들 미워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따르던 교주 안상홍이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떠받들더니 안상홍이가 재림예수가 떠받들었는데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 후에는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할 때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신천지가 제일 많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단들은 모두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따르며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끝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영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나간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처음에는 정통교회와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끝이 다른 집단 이게 이단인 거죠. 사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닮을 사자를 써요. 그리고 말 이을 이자와 아닐 비자를 씁니다. 닮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닮아 있는 것, 우리 기독교회하고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닌 것. 이게 사입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속이 아주 다른 거예요. 속이 딴판인 거예요. 이런 집단이 바로 사입인 겁니다. 자, 이런 집단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의 일꾼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들로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단 사입이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미혹한 데서 거짓말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천지 이단은 특히 속이는 데 아주 능숙한 이단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주 황당한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것까지도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네 집단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속이는 것도 아주 하나의 비책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아주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어떤 것인지 볼까요? 자, 신천지의 1인자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만희입니다. 이만희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살다가 최근에 헤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남희입니다. 이 김남희가 2인자였어요. 자,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30년이나 된답니다. 이만희는 김남희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을 세로로 세워놓고 옆으로 연결해 봤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와 김, 이만희, 김남희 해서 옆으로 보면 이김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자, 이김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계시록의 이긴 자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서 따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만과, 자, 이 만이 김남이 하면 만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과
남을 합치게 되면 만남이 되지요. 또 끝에 가보면 이만희, 김남희 다 시자가 되죠. 이 빛날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태양빛, 그리고 김남희는 달빛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만난 거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종합하여 보면 태양빛과 달빛이 만남으로써 바로 이김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지극히 수준 낮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귀한 만남이라고 주장하더니만 지금은 이인자 김남희가 신천지로부터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선언을 했죠. 예? 이만희를 종교 사기꾼이라고 폭로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횡령등으로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일꾼들이 거짓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즉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장할 수 있을까? 그건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니까. 사탄 자체가 가장하기 잘하고 속이기 잘하는 존재니까 사탄을 따르는 이단 무리들이 뭔가 자기를 아주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넣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고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는 의의 일꾼이라고 꾸미고 가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속은 일인 거예요. 성도들을 갖다 물어뜯으려고 노리고 있는 일인데 그들이 문제는 다가올 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의 괴수와 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단 세력들은 결국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텐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그래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 이단이 나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사탄의 일꾼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그리고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한국의 이단들의 어떤 계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그 미혹이 거짓된 것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가선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영분별을 잘해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